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어 전해진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참 망설여지죠. 복음 알 것도 같은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다는 뜻의 이유와 소식이라는 뜻의 앙겔리온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죠.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 상대편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것은 적군에게 나쁜 것이고 또 반대 경우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요 순간적입니다. 지나가잖아요. 얼마 지나면 그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연히 생각해요. 좋은 소식 들어봐야 그게 그거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 그것은 사람 편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좋은 소식,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내 6째 날이니라. 좋았더라는 말이 여러 번 있지만 창세기 1장에는 7번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라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6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째 날에 모든 짐승들 땅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는데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계보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창조되던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6째 날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아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마디로 지구상에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이죠. 창세기도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더구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신 자가 2000년 전에 오신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실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나오는데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비슷하게 나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지은 건 아니고 지으실 계획을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이거 지으시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를 해서 만든다는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그럼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료는 창조가 돼야 재료가 나오죠. 그래서 1장 27절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우리말 번역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는데 창세기 1장은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수컷과 암컷, 번식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을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된 인간과 지음받은 아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은 인간,
하나님 모양까지 있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산혼이라는 건 생명체라는 거죠. 이 창조된 인간도 산혼이에요. 생명체니까. 근데 아담은 영이 있는 산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걸 생기라고 해놨어요. 생기,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생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해놨지만 거긴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뇌샤마로 그것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뇌샤마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점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자기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그 뇌샤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담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나타난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건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참 좋지 않다. 그것을 처음으로 말한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참 안 좋아.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담은 누구겠어요? 오실자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혼자 계신 것이 참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왜 오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가장 힘주어서 말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히브리어 문법을 써서 나타낸 것이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남자와 그 여자는 일단은 아담과 하와지만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결국은 아담의 실체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이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 학자들도 성경 학자들도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2장 24절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첫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로 그걸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옮겨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거기서 에베소서에는 남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자인 사람이니까 남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비밀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만드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예수님 모형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어떻게 만들까? 그럼 아담의 아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의 아내가 만들어낸 과정. 창세기 2장을 볼까요?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피를 내서 갈빗대를 뽑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몸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서 하나씩 데려왔을 때는 이건 짐승이네 이건 새네 그 짐승의 이름만 불렀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담의 아내가 안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는 아담의 몸에서 피를 내서 데려오니까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아내다.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생겼잖아요. 그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데 그 자녀들은 어디다 쓰려고 했냐면 그 아내를 만드는 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재림하시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셔서 자기 피로 하나님 자녀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림하셔서 사도들, 중매쟁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하고 중매쟁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할 준비가 딱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랑은 정해져 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한 신부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결국은 한 신부가 돼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그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가 땅과 하늘을 밟고서서 하늘을 가렇게 맹세하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치채죠. 이 분이 누구신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맹세하지 말라.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맹세를 하시는 분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들, 그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웠는 사람이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이렇게 세우니까 구약 선지자하고 신약의 사도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워지나 보다 그러는데, 그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곧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복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하객으로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부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신부실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이 쓰여지는 것이죠. 복음이 성경에는 150번 이상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안 나와요.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이 세상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맛보기 위해서. 복음은 그 영원한이라는 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음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일하실까요? 그 일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을 나올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 일의 목적을 알면 어렵지가 않죠. 일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일할 때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막연히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은 참 지루해. 그러나 공부해서 목표가 뭐라는 걸 알고서 공부한다면은 그것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 지치지 않으셔. 쉬지도 않으셔. 그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그 기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통치를 끝내셨도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안 나와요, 하나도. 근데 거기 가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 말을 사용 안 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그 말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그것은 자랑하라, 뽐내라 그런 뜻이고, 우, 그거는 너희들은,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이뤄놓으신 일을 보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뜻이죠. 자랑해야 된다는. 여호와께서 결국은 그 비밀을 성취하셨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그건 19장 다음 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그것이 나오죠. 복음이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아내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단수입니다. 세마포 옷도 단수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성도들이 한 몸 돼서 나타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자녀 돼서 하나님 모시고 잘 살라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잘 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래서 신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힘이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좋은 소식, 그것은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놓고 모든 걸 생각하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 같지가 않아요.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쁜 것이 없어요. 순간적인 일을 몰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좋은 소식을 준비하는 사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한순간이고 지속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넘쳐나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